엄마 아빠가 또 아이와 함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소풍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푸른 잔디밭에서 점심을 싸온 것을 맛있게 먹고 엄마 아빠가 잠시 쉬는 사이에 아이가 나비를 젓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비에 매료되어 가지고 나비를 쫓다가 막 가는데 엄마에게서 아빠에게서 아이가 멀어진 것을 몰랐어요. 아이가 어디 갔는가 하고 엄마가 봤더니 멀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면은 낭떠러지인데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나비를 쫓아 그곳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라가지고 안 돼! 멈춰! 기다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참만 다행으로 애가 얼음이 드다시피 놀래가지고 멈춰서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동화책에서 나오는 이 얘기는요, 불행이 아니라 다행으로 끝나지만, 그런데 우리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환상을 줬다가, 무엇을 줬다가? 세상의 환상을 줬다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한 사람이 가고 있는데 돼지떼가 그냥 주르르 이렇게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참 희한한 일이다 해가지고 주목을 하고 잠깐 보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도살장으로 그 돼지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돼지를 이끈 사람한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돼지들이 당신을 따라서 도살장으로 갈 수 있습니까? 비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앞에 가면서 바구니에 콩을 좀 흘리고 가면은 그 콩을 먹으려고 돼지들이 나를 쫓아옵니다. 그리고 도살장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따라오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사탄이 세상의 환상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던지는 콩들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육신의 정욕,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을 세상의 쾌락,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가 주는 쾌락,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런 것에 유혹이 안 되겠지만,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 청년들 같은 경우는 담배 피는 것이 그렇게 멋있게 보이게끔 사탄이 유혹을 하죠. 무엇을 하든지 담배만 제발 피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는 폐암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누구의 얘기죠? 율브리너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배우. 그런데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 거야. 담배 피는 것이.
담배 피면은 정말로 뭐예요? 행복할 것처럼 사탄이 그렇게 뭐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의 코미디의 황제라고 불렀던 이주일 씨도 폐암에 걸려 죽었죠. 무엇 때문에요? 흡연 때문에, 담배 때문에. 그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술도 그렇게 뭐예요? 맛있는 것으로 그립니다. 폼나는 것으로 그립니다. 술 먹을 줄 알아야 진짜 남자처럼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여자처럼 그립니다. 그렇게 텔레비전이 얘기를 하죠.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술이 가져다 주는 폐해, 술 때문에 사고 나고 술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술 때문에 사업 망해버리는 얘기들은 절대로 안 하고 다 누가 뒤에서 조정하는 거다고요? 사탄이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부자 되봐라고 미혹하는 거죠. 부자 되봐. 멋진 차 타고 다닐 수 있어. 부자 되봐. 정말로 고가의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어. 부자 되봐. 날마다 파티할 수 있어. 미녀들과 더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뭐예요? 부추기죠.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근데 뒤에는 다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야?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까놓고 얘기해서 부자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 됩니까? 안 그러죠. 그런데 정말로 부자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날마다 자기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그 부자,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방송국에서 어쩌면 막 인터뷰도 하고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 모든 것이 죽으면 자기 것이 아니다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의 자랑을 줬는 것이 어떤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뭘로 미혹해요?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세상의 환상을 쫓아 살아가요. 세상의 환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쫓아 사는 것은 무지개를 찾아다니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무지개는요, 비가 온 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말죠. 그런 것처럼 세상의 그 환상을 쫓는 것 역시 부질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세상은 환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환난의 장소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은 환상의 세계가 아니라 어떤 장소예요? 환난의 장소입니다. 말씀을 봅시다. 우리 33절 중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아멘. 세상에서 무엇을 당한대요?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환상의 세계가 아니다는 거야. 알고 보면은 환난의 처소다고 예수님 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냥 사탄이 뒤에서 던져주는 그 콩을 쫓아가니라고 완전히 뭐예요?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요. 행복 전도사라고 이름이 난 최윤희 씨가 안타깝게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남편과 함께 자살로 마감을 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침대에서 극약을 먹었고, 남편 되는 분은 아내와 이별할 수 없다 해서 목욕탕에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세상에서 한순간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방송에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가 등장했냐면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38세에 현대그룹 주부 공채에 최윤희 씨가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주부인데도 광고 카피라이터가 되어지지요. 또 현대방송 홍보국장으로 또 승진을 합니다. 정말 잘 나간 거죠, 여자가. 그런데 외환위기가 왔을 때에 하던 일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풀이를 선언해요.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대한민국 주부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책들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요, 정말로 날개 달린 것처럼 막 팔려나갔어요. 어떤 책들인가? 제목만 해도 대단해요.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말라. 딸들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행복, 그거 얼마예요? 최윤희의 웃음 비타민. 벌써 책 제목만 해도 뭐예요?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펴내는 책마다. 그리고 또 말을 잘해가지고요, 스스로를 엉겅퀴, 그 다음에 쓴바귀, 고들빼기 3종 혼합인간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이 여자가 그렇게 다 잘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쁘지는 않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못생긴 거, 가난한 거, 무식한 것은 죄가 아니다. 다만 죄는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출판계에서도, 그 다음에 텔레비전계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대단한 여장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흉반성 루푸스와 세균성 폐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만성화된 통증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아무런 보탬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와 함께 한날 한시 비참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실상이 무엇이냐고요. 환상의 세계가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환란이 넘치는 곳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사건 사고가 있는 것이고, 사탄이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고통하는 장소이고, 사탄이 역사에서 선한 사람까지도 의인까지도 죽음의 포로가 되어지는 곳. 그래서 어떤 곳이라고요? 환란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란의 장소. 그런데 성도들은요, 이 환란의 장소에 있지만 예수님과 자기를 연합시키면, 예수님의 눈으로 또 세상을 생각해 보면, 세상은 환란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멘. 동시에 세상에는 구원의 방주인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아멘, 교회 식구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의지를 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아멘, 세상 사람들과 포타여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과 어떻게 형제의식을 갖고 가족의식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그래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로 우리에게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마음 두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성도는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그리고 띄어서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기 때문에 놀라운 특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셨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을 누린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특권을 누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행복했습니다. 또 하나같이 성공했습니다. 또 하나같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의 삶,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한 이후의 삶,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때를 얘기해요. 때가 이를 것이다. 어느 때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이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이전의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줄이고 배고픈 삶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가성 여인으로 얘기한다면 뭐죠? 배고픈 삶이죠. 가난한 삶이죠.
목마른 삶이죠. 그런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삶이었대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삶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편으로 얘기한다면은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요, 하나님 그 교제의 놀라운 축복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서요, 우리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요 말을 세상과 좀 비교 한번 해볼까요?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 그런데 세상은 어떤 기쁨입니까? 그런 관점에서 충만의 반대말이 뭐예요? 별것 아닌 거죠. 보잘것없는 거죠. 하찮은 기쁨이죠. 그 다음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의 반대말이 뭐예요? 일시적인 거죠. 찰나에 불과한 즐거움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충만한 기쁨, 이 영원한 즐거움 경험하도록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게 그런데요,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제할 수 없었죠. 교제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을 좇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험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을 얻게 된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지만, 이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죠. 아멘입니까? 너무너무너무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특권으로 알아야 되고,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너무 소중한 것으로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도 보냈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죄 문제를 2000년 전에 다 해결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짜에 쉽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가짜에 쉽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이 충만한 기쁨, 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우리마저도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따분한 것으로 알고 오히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또 일찌감치 예수 믿어가지고 죽기 전 5분 전에 믿었으면 좋을 텐데 너무 빨리 예수를 믿어가지고 손해네. 세상의 기쁨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세상의 기쁨은 어떤 것이고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기쁨이고 세상의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에요? 일시적인 즐거움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뭐예요? 충만한 기쁨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한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크루멜이라고 하는 영국의 장군이면서 정치가 수상까지 역임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가장 인기가 많고 최고의 위치에 올랐을 때에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가 놀래가지고 묻습니다. 아니, 각하, 은퇴라니요. 그러니까 크루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시골에서 살고 싶네.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주님을 살고 싶네. 그러니까 비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께서는 아직도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포기하고 시골로 가려고 합니까? 이때 크루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환상을 적고 싶지 않네.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을 적고 싶네.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환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었으니 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으니. 줄임말이 있죠? 무슨 말일까? 기대하고 들어봅시다. 자,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어쩌면은 14장, 15장, 16장, 3장의 모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32절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깨달음,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그래서 혼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은 세상 속에서, 환난의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비밀이 되어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세상은 계속 될 겁니다. 뭐가? 환난이 계속 될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의 세상이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뭐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확신하면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나요? 아니면은 일전을 치룰 것이 남아있나요? 일전을 치룰 것이 남아있죠. 그게 뭐죠? 십자가하고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건 해보나 마나 내가 이겨.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게임이 아니다고. 예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이기는 거다.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 마귀죠. 이들의 무기를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무용지물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무용지물 되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입장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돼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그 무기, 뭐죠? 사망 권세, 그걸 어떻게 했어요? 무효화시켰어요. 무용지물 만들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무엇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우친 성도, 또 예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부활의 도를 받아들여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성도는 옛사람과 세상에 미련이 1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주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영혼 구원에 매진하는 줄 믿습니다. 동아줄이 있어요. 그런데 썩은 동아줄이에요. 썩은 동아줄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동아줄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얘기합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생명이 끝나버렸다고요. 영적으로 볼 때의 세상은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다고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거기에 소망을 두면은 안 되죠.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몰라도, 그게 안 믿겨지면은 몰라도, 우리는 뭐예요? 받아들인 사람인데, 그것을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목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한 일에 매진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VIP 대신자를 작정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영혼 구원에 매진하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있는 단적인 증거이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단적인 증거일 수 있다고요.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예수님과 잇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에 매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고 우면하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매진하는 것, 그게 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한 얘기를 하길 원합니다. 옛날에 정말로 멋진 사양 노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양 노루에게 멀리서 사양 향기가 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 비밀을 내가 알아야겠다. 어디서 이 사양 노루 냄새가 나는지, 사양 냄새가 나는지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물 넘고 산 넘고 골짜기를 지나고 몇 날 며칠을 여행을 했습니다. 하루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미끄러져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양이 최후의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양노루의 그 몸에서 사양이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골짜기에 사양노루 냄새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죽어가면서 이곳이 사양의 진원지인갑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끝내 사양 노루는 자기에게서 사양이 퍼져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도라고 하면서 환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아멘. 예수님 주신 영생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아멘. 우리가 여전히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지고 세상의 환상만 쫓아간다면, 어쩌면 사양노루와 같은 비참한 최후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은 환상이 아니라 환난이 가득한 처소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환난 가득한 세상에서 평안만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안만 꿈꾸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하는 일에 믿음의 사람인 것 즉시하고 매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고, 아멘.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무수한 영혼들이 살아나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